할렐루야. 7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차세대 리더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차세대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9장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린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지만 계속해서 조그만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였던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쫓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뺏기게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를 여호수아의 뒤에 이어서 세워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사사라고 하죠. 그 수많은 사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보았던 우리는 기드온 사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용맹한 사사로 이제 기억할 수 있지만 그의 또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장면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이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내가 굉장히 많아서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겜 지역의 처백에서 난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 동안 평안한 시기를 보냈는데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수많은 아내 중에서 그 세겜 지역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을 막 설득합니다.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막 온갖 야비한 방법들을 쓰죠. 막 돈을 주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여론을 만듭니다. 70명이 다 다스리는 것보다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그의 배달한 형제들 68명을 다 죽이고 그가 이제 막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결국 세겜 지역의 아비멜렉은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면 나의 아버지가 왕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의 이름을 봐서 그렇고 그의 행적을 봐서도 그렇고 그가 큰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의 삶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드온이 사사였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요청하였습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기드온한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에게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으로 기드온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고 나의 자손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된 아비멜렉 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잘 이끌기 위한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막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막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어떻게 요청하였습니까? 우리도 주변의 강대국처럼 커다란 군대와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왕을 막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지금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너네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군인으로도 착출되고 너희 삶이 점점 어려워질 것인데 괜찮냐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득바득 우겨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려는 그런 욕망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했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드온과 그의 자손 대대로 우리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 나라가 평안한 삶을 평안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욕망을 아비멜렉은 그 아들로서 그 백성들의 욕망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주변 사람들의 왕을 꿈꾸는 그런 삶과 자기의 야망을 이용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자초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그 수많은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가족을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 교회를 되돌아봐도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를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순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다스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비멜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 그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세겜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또 세겜 지역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서 9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그들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극이 찾아온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겜 지역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을 칭송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그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모습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인간 관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친구였던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또 바라보고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내일이면 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아니 부모 자식 관계도 어느 순간에 서운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그런 감정의 한계를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밭에서 숨어서 군인들이 이제 숨어서 매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자 이제 매복했던 아비멜렉과 군인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일어난 군인들을 보고 그 세겜 사람 스불이 가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9장 38절 말씀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멘. 세겜 사람 스불이 가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누구냐? 누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냐?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죽이라라고 명하는, 완전히 3년 만에 그들의 관계가 틀어진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웠던 사람을 이제 죽이기 위해 달려나가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장 4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서쳐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마지막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겜성의 최후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네 형제들을 다 죽여서 세겜 지역의 왕이 되었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이 좋아했던 아비멜렉을 이제 배신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제 죽이듯이 이제 달려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서 세겜 사람이 다 없어지는 그런 최후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서운한 것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인 감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정과 사랑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돈독히 해주시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나약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우상을 쫓아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